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기가 참 신비인데요. 때가 돼서 이제 가라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 목숨과 자기 아들의 목숨을 노렸던 헤롯이 죽고 헤롯의 아들이 유대 땅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 양반이 베들레헴으로 못 가고 베들레헴에서 밑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쪽으로. 분봉왕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싹 피해 간 거예요. 갈릴리 지방으로.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순종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을 그렇게 잘 듣던 요셉이 이 세 번째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네? 무서워서? 아니 그 밤에 쎄빠지게 도망가고 쫓아가고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염두에 안 두고 아내를 데리고 오던 그 사람이 어쩌자고 애가 크고 마누라하고 살다가 보니까 정이 들었는지 22절에 근데 꿈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돼요? 갈릴리로 네. 두려워하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도 지시가 나오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컨드 찬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100% 순종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컨드 찬스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가슴에 뭐가 쭉 있었냐 얼마 전까지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린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세컨드 그레이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신앙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100% 순종과 헌신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세컨드 찬스를 줬기 때문에 이 세컨드 찬스는 잃어버리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다시 지시를 주는 거, 이거 세컨드 찬스라고. 근데 역설이 뭐냐면 그 세컨드 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참 역설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식구들의 대부분이 세컨드 찬스인지도 몰라요. 정말로 퍼스트 찬스에서 헌신을 다했다면 여기까지 굴러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납득이 되죠. 됩니까? 안 돼요? 네? 저는 퍼스트 찬스입니다. 저는 헌신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진작 저희가 군대 가면 그런 얘기합니다. 엄마 저 고만 먹고 진작 왔으면 너 이등병 달고 있지 않잖아. 나처럼 병장 달고 있잖아. 병장이 저보다 전부 어렸거든요. 군대 갔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퍼스트 찬스에서 지 맘대로 살지 않았으면 이렇게 많은 걸 구경하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뚝심을 가지고 쓰고 싶어하는 자리에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회개가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림으로 인해서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을 받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쩌면 100% 충성을 못했는지도 모르죠. 이거는 이제 개핑인데 우리가 요게 이제 주저하고 있었고 주저하니까 천사를 다시 보내서 그러니까 어쩌면 저 천사의 지시를 받고가 이게 과연 첫 기자한테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이루는데 사실은 보면 100%를 이뤘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껄쩍지근한 게 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정직하게 이런 요소들을 다 기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설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세컨 찬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찬스를 언제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서둘러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때려칠 이유가 없다는 신앙. 기다리면 한 번 더 기회가 꼭 옵니다. 지금 요셉의 얘기를 일단 봤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죠? 우리 권사님은 first chance에 쭉 신앙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second chance에 신앙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세컨이죠. second이에요? 네. 우리 권사님은요? second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스터 벤은 어떻게? 세컨드는 없죠. 세컨드 넘는 걸 더 라스트 찬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르겠어요. 마지막 줄을 잡은 건지. 한현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컨의 기회도 자꾸 반복이 되는 계속 색깔 하는데 습관처럼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거절이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것도 하나의 비유지만 신앙생활에 first chance에서 네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면 이 나무가 자라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벨 지랄을 다 하다가 겨우 또 붙들려서 쓰고 또 그러고다가 또 비뚤어지고 이러면 이게 분재가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더 비싸죠. 비싸고 구경거리는 되는데 이게 쓸모가 없어. 그게 문제예요. 너 쟤처럼 되면 안 된다 하는 구경거리는데 제가 남한테. 근데 하나님이 뭔가 쓰고 싶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 말뚝처럼 박아가지고 그걸 버티게 하는 그 기둥으로 쓰이는 데는 약하다는 거예요. 취약해. 그냥 저는 그게 늘 마음에 걸리고 죄송했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한 자리에서 계속 버텨보려고 그러면 혹시나 바뀔까 해가지고 기적으로 안 바뀌어도 할 수 없는 거지만 이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이 좋다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딘가 한 자리에 말뚝처럼 박혀서 계속 커서 이렇게 우뚝 서는
그게 참 좋은 신앙의 같다. 그러니까 꼭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뭐 사교성이 뛰어나고 이런 어떤 외적인 것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냥 견뎌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그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예. 이제 천사하고 마리아가 만났는데 천사가 말을 많이 합니다. 웬 천사가 이렇게 수다스러운지 엄청 말을 많이 할 때 마리아에 대한 디스크립션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하는 게 처음에, 두 번째는 마리아가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천사가 수다스럽게 쫙 설명을 해줍니다.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줄 것이요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자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라는 소문이 났으나 그는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케이스 스타디까지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아주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면 뭐라 그럽니까? 글쎄요, 그래요? 제가 보면 맘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설명을 많이 해주면 덤비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 사람의 심정이 있다는데. 근데 이 새파랗게 젊은 처녀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 이게.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샘플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주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하고 가장 유사한 기도가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지. 남자가 남편이요. 네. 그걸 가만히 있는 모습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남자만 당시켜가지고 계집종이요 이러고 마누라한테 얘기를 갖게 왜 이 남자가 가만히 있게 저기 자시아가 그래서 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뭐 둘이 다 이게 성령에 취해가지고 이게 되든지 이게 될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다니까 그냥 하고 있는 거지. 난 자시아가 그래서 난 거거든. 안 그러고 40 넘어서 어때 여러분? 아닌가? 나오라고 하는 거. 아무튼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니면 많은 경우 여러분과 제가 자기 문제에 걸려가지고 기도를 계속 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그 문제에서 해방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나님께 구한다는 얘기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걸 놓고 다른 문제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냥 스스로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기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응답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관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계속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려고 하는 걸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기도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주님의 뜻이 이 종한테, 이 부족한 죄인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기도인데 우리들은 땅에 사는 내가 땅의 문제를 가지고 그걸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그걸 받은 걸 응답이라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럼 땅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땅에 살면서 하늘을 이룬 게 아니고 땅에 살면서 땅의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땅에 갇혀 있는 거예요. 땅에 갇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목사가 되게 해주시오. 이거 땅에 갇힌 거예요. 제가 막 수천 명을 모으는 목사가 되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것도 땅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어떤 때 저를 이집트로 보내고 싶고, 애굽이라는 거는 맨 아사리판에 예수 안 믿는 놈으로 드글드글한 데 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고 싶은데 저는 맨날 내가 뭐 어떻게 얘기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맞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수도원을 짓고 수도원에서 그냥 수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시궁창 같은 데 내려가서 거기서 그냥 조용히 흐르는 샘물 같은 인생을 살아서 그리스도 믿는 삶이 뭔지를 보여줘라. 그게 수도하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지는 계속 그냥 거룩한 삶만 꿈꾸고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름만 빙자여 거룩이지.
질문 있습니까? 제가 설명한 게 좀 이렇게 비약이 있나요? 오늘 여자들은 잘할 것 같은데 저 남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남자들만 못 알아듣는 게? 네, 아니 저 둘한테 물어보세요. 제 얘기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답해봐요. 근데 예, 어떻게 생각하면 어차피 저희가 지금 사는 세계는 2세계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기도가 그럼 과연 주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마누라가 이렇게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는 거죠. 거죠. 예.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하여? 날 통하여. 그런데 우리가 덧붙이는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 도와주소서. 내가 연약하여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TV 드라마에 떡 파는 어머니가 5 애를 키운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맨날 떡 사세요, 떡 사세요 하면서 다녔는데 떡이 잘 안 팔리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네? 아이들이 떡고물 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이루어져. 그러면 그 떡고물이 누구와 먹습니까? 나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5형제가 다 나눠 먹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옆에가 다 하나님 나라 구경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한테 내 몸을 빌려드림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야 딱 맞.